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새로운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추수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2018년 교회력을 보니까 올해는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력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원래 1절부터 그 8절까지인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 혹은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39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5절부터 37절까지는 성전의 멸망과 그 전조, 그리고 인자의 재림과 무화과나무 비유, 파수꾼의 비유, 인자의 재림에 대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권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오늘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2절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내용은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그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11장 1절부터 13장 37절 사이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11장과 12장 4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태도가 3번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3번째에 해당하면서 오늘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는 것으로 13장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어본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묻기도 하면서 상당히 감탄적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이 무엇인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과 성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국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온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가 되며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957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성전은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성전은 주전 515년 포로기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시 세워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2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성전은 다시 주전 21년 헤롯 대왕이 재건축을 하면서 67년 예루살렘에서 로마 항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건축한 이 성전은 그리스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당대의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제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무엇을 세웁니까? 장막을 세우잖아요. 이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 올라가서 참회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거하고 용서를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화목제가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만하게 되었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때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샬롬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파하는 그 저장소 또는 그 전진기지라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식스 문디라 그래서 지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축을 흔드는 사건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축이라고 해서 세상의 중심이고 하늘과 지구가 만나는 특별한 지점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레위인들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음악과 예술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또 우리가 성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행동,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 왜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는 그 율법에서 주장하는 음식에 관련된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려서 먹는 규례,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성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은 거기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신앙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구약에 보면 성전에 관해 설교를 했던 선지자 한 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에 상당히 잘못된 그들의 성전 제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상의 성전에서 보이지 않고 지상의 성전에는 오직 그의 이름만이 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6장을 보면 지상의 성전이 천상의 성전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을 통해서 천상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지상의 성전과 천상의 성전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삶과 신앙의 중심이고 흔히 말하는 심장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성전에서는 추악한 형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신약에서 성전을 뜻하는 용어가 이제 3개가 나오는데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에 보면 우리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생추어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거룩한 장소,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전체 생추어리 가운데에서 어느 한 장소, 또 하우스 오브 생추어리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고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유래되는 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우스, 하나님의 집,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성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근처의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1절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성전을 방문하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바라만 보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을 보면 두 번째 날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다시 성전을 목적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상업상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11장 15절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분은 앞들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성전의 앞들이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물질적이고 재정적 측면의 행위들을 예수님은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운반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때라고 할 때 그 아무나 또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뜻을 원문에는 그릇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꿔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상업적이고 종교적 기능들을 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내쫓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전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이스라엘을 그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투쟁하는 무장으로 봉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 많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빗대어서 강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성전은 어떤 그 구분되는 사람들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도 특별한 사람들만한 유한 그런 사람만이 오는 것으로만 성전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1장 17절에서 성전의 기능을 지금 이 당시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은요, 낳을 때마다 양을 바쳐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비싸니까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마다 이제 비둘기를 바치게 되니까 이 재물을 파는 이 상인들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을 좀 비싸게 이제 높게 책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한 집에서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뭐 연년생을 아기를 낳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가정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제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손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처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5번 하게 되면 5번 바쳐야 되는데 5번 바치지 말고 한 번만 제물을 바쳐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 장사꾼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제들까지도 이제 거대한 불을 쌓았다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성전 당국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이 경제적인 이득이 벌써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1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는데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사건 사이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마가복음서는 이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은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잖아요.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있듯이 이 마가복음서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무화과나무가 마르잖아요. 이 무화과나무는 사실 이 보면 시절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성전을 예표하고 있고요. 죽은 나무는 성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나타나는 건데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이제 바리새파인들이 이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또 부활의 문제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서기관이 나오게 되고 두 렙돈을 바치게 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2장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13장 1절 1절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과 우리가 그 과부의 두 렙돈에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서기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잠깐 그것을 좀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물어보죠.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나오는 것이 제자 중 하나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름을 붙이지 않는 제자 중에 하나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물어보는데요. 한글 성경은 이 제자들의 질문을 잘 표현해 주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도 설명을 해 주는데요.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라 그럽니까? 감탄 거죠. 그러니까 아까 헤롯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었듯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어이구 예수님 이렇게 성전을 보고 나오니까 너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거 보십시오. 얼마나 돌들이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적어도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먹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거지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길 가장자리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눈을 뜨게 되니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정중앙으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논쟁하고 꾸짖었던 모든 사건과 말씀이 어쩌면 하나도 제자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청개구리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다가 그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깨달았지만 그것도 또 반대로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제자는 부패한 성전의 멸망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전의 웅장함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헤롯 성전은 성전 경내를 재건하고 확장하는 건축은 조금 더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더 오래 걸리게 됐을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이 와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웅장한 건물을 차지할 생각이 아마 이 제자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때문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예수가 말씀하시려는 새 희망의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웅장하게 서 있는 성전의 돌만을 보고 있는 그런 눈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14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절과 2절의 말씀만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3절 위의 말씀을 생각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 9절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제가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은요, 신학의 어떤 부분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2장에.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절, 5절, 6절에 또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산돌로 집을 세우는 이미지로 돌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이 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이는 돌로 지은 웅장한 성전의 반대 명제인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앙의 가르침에 동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사두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어떤 서기관은 그 사랑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뒷부분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그것에 따라 사는 한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의 가르침에 동의한 한 서기관. 본문에서는 바리새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두 랩돈을 바쳤던 한 여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은 사악한 서기관들과 그들에 의해 삼킴을 당하는 비천하지만 순수한 과부가 대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과부가 바치는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금한 사람으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또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많이 이제 교원적으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또 해석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 당시에 성전에 그 바바바트라라고 하는 그 바벨로니아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거기서 형성된 그 탈무드가 있거든. 이 탈무드가 굉장히 양도 많고 내용이 더 많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바바트라라고 하는 그게 보면 이 성전에 나아갈 때 드려야 되는 헌금의 최소의 양이 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최소의 양이. 그러니까 이 과부가 2렙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를 바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2렙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착취의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함에 반드시 넣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 바로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 대체적으로 젊은 목사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나 그런 체제 속에서 그 당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불의한 부자들이 낸 많은 헌금과 가난한 갑의 2렙돈이 비교가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마지막 재산인 2렙돈마저도 전부 이 여인이 내버림으로써 어쩌면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따를 새로운 차원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동의한 이 서기관이라고 한 사람, 그리고 이 여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실 공동체의 어떤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사두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면서 이제 어느 방송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지, 왜 맨날 이렇게 자꾸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고 계속 싸우라는 얘기만 하냐. 예수님은 싸우라, 뭐 원수를 이기는 얘기를 하지만 왜 싸우라는 얘기만 하냐. 싸우는 게 아니고 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물론 우리가 싸우긴 싸워야 되겠지만 너무 전투적인 의미로만 하니까 제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싸나운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이미지를 생각해서 보시면 우리가 미가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 체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무리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무리들, 성전의 어떤 장사를 먹고서 어떤 무리들, 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가서 이때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사상이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의 구루터기라든지 여기 미가서에 나오는 남은 백성, 남은 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리를 절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상처를 입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폭력과 억압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조된 사람이 남은 자라고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뒤를 따르는 제자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 왜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과 이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넣어서 지금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다수의 반대자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신앙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 공동체는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뒤를 따르는 제자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동의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파괴되지만 새 성전에 필요한 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함정을 놓으려는 성전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면서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의지와 감성이 풍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 의지와 지식으로 동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사실 많잖아요. 은근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루터는 망령되이 부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본문의 성전에 나오는 자들처럼 망령되이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망령된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꿈틀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무너지리라고 얘기했던 웅장한 돌로 지은 성전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망이 그대로 나타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사장급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다 맨 밑에 일꾼들까지 욕망이 그리고 탐심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를 위해 우리를 왕을 위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왕을 위한 제사장이란 말인데요. 이 왕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이라는 뜻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왕을 위한 제사장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기능을 했던 솔로몬 왕과 같은 제사장을 말하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요구를 따라야 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부르심이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욕망과 탐심을 위한 삶의 태도에서 완전히 삶의 형태와 목적을 바꾸고 태도와 성품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므로 내가 고집하고 있는 모든 구시대의 질서는 쫓아내기 위해 우리는 결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앞에 두고 서성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어리석은 질문처럼 무지한 자로 남지 않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현재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새롭게 세울 새로운 신앙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사랑하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탐욕스러운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박차고 나왔다고 한다면 내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새 사람이 되는 길로 부르심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이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수를 담는 그릇이나 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철저한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불의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멸망했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현존을 담보하는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의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성전을 안전하다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모든 악이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를 많이 지낸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기둥 중에 하나가 선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범했다면 제사를 통하여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 종교개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책을 통한 어떤 강의를 통해서 보니까요. 죄 용서 받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중세 시대, 루터 시대에 죄 용서 받는 것도 우리가 그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전 얼마를 내면 근데 그 액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것도 돈의 액수가 현재의 죄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돈을 좀 많이 내면 완전히 그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를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매대를 통해서 교회 생활하는 설교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오늘날 교회들의 내용들이 그렇게 루터 시대에 비판을 받았던 중세의 카톨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용서하는 마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신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기대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교인수 늘리기에 바빠서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나 말씀이 유행되어 버려가지고요. 서기관처럼 이 두렙돈을 바쳤던 과부처럼 그런 신실하고 말씀에 동의하는 교인이 아니라 옛사람은 그대로 오면서 집사나 장로까지 되어가지고 교회까지 좌지우지하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무너지는 성전과 대비되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 이 산돌이 무슨 뜻인가요? 리빙스톤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의역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살아있는 교인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은 새로운 성전 전체의 일부분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적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돌은 새로운 성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돌은 리빙스톤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광산에서 채굴한 대로 나와 있는 그런 돌을 우리가 3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을 겪고 잘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3돌을 깎아서 다듬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돌은 살아있어서 한 건물을 이루었지만 본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듬어지지 않는 돌, 산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인 새로운 사람들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쓸모있는 돌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새 성전을 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기초인 산돌이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힘든 길을 가야 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크고 멋지게 생각하면 다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영성, 이것을 어떤 교수님은 약함의 영성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바로 과부가 자신의 두 랩돈을 전부 드린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때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는 그 이론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면 새로운 희망인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공동체에선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다듬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것처럼 서로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본질을 왜곡시켰다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에 성공해서 누릴 혜택과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오염된 복음 속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희망의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신 예수가 죽음으로 신령한 교회가 새로 생겨났듯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들 자신과 이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2018년 한 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섬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구절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내실도 기하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멋지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기울어지는 우리들 자신을 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과 겉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종들이 계획하고 또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수고하였고 헌신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불꽃 같은 믿음이 불살라 올라서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행하는 사업하는 사업과 또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